요절 말씀으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편견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라는 끈질기고 가시 많은 잡초다. 타락한 죄성이라는 썩은 퇴비에서 양분을 얻는다. 싹둑 자르거나 잎에 독을 뿌리거나 뿌리채 뽑아보라. 어느새 다시 돋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갈등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보수와 진보,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과 세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이 편견은 초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조차 그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1부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 지도를 잠깐 봅시다. 베드로의 순회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룻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욥바, 그리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2절을 봅시다.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박해로 인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러던 중 룻다에서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를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야가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고친 사건을 연상합니다.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다와 인근 샤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36절도 봅시다.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룻다에서 서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 즉 사슴이라는 예쁜 이름입니다. 그녀는 예쁜 이름만큼 선행과 구제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부패가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장사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욥바의 제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깨끗이 씻어 다락방에 눕혀놓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청한 것일까요? 애니야를 치유한 베드로라면 다비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자 많은 과부들이 몰려들어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는 평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제자로 욥바의
요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많이 되었겠죠. 안진뱅이, 또 40년 된 안진뱅이, 또 중풍병자를 방금 전에 고쳐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한 번도 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믿음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다락방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D.L.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배후에는 항상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혼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확신이 들 때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 시체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나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보고 앉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온 요빠에 퍼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무두장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껍질을 무두질하여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갓바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직업은 죽은 동물과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는데 유대 법은 그것을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무두장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언제든지 파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중풍병에 누워있는 애니야, 그리고 죽은 다비다, 이제는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에 대한 베드로의 근본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공인된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기와 각종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 또 어떤 죄인인지 회개하고 복음만 영접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2부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이제 무대는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5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원래 스트라토 망대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이곳에 인공적인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자 12년 동안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2월에 가봤는데요. 그곳에 약 3,000에서 5,000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또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전차 경주장까지, 또 각종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 시설들이 이제 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항구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편에서는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사마리아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창구 기능을 했고, 로마 편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로마 부대 600명을 주둔시키고 로마 총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의 호위 아래 이곳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는 뿔이란 뜻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로서 로마 군대의 꽃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으로서 애국심과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신들을 가장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고넬료 인격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는 경건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는 항상 기도했다. 경건한 유대인의 프로필 같습니다. 이방인, 특히 군인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회당에 참석하고 유대법을 따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마치 우리 어느 목자님들처럼 하루의 시작을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하고 또 틈나는 대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수탈하지 않고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매달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가족과 또 부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절을 봅시다. 어느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고넬료의 행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연기처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와 신실한 기도를 늘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이제 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정오입니다. 한참 배고플 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점심 준비를 하느라 음식을 준비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지붕으로 올라옵니다. 배는 고프고 날씨는 덥고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11, 12절을 봅시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나요? 스데반은 보았죠. 대신 한 그릇이 스르스르스르 내려옵니다. 그릇이 큰 보자기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가 보다 침을 삼키면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동물 이름은 없지만 돼지, 토끼, 쥐, 도마뱀, 카멜레온, 타조, 까마귀, 율법에 금한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베드로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에서는 kill and 뭡니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것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부정입니다. 대놓고 이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편견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규정대로 정결한 동물만 먹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이 삼겹살을 항상 그리워해서 호텔에서는 이제 소고기, 물고기는 나오지만 돼지고기는 안 나오니까 이제 집에서 몰래 먹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더러운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는 부정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유대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에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땔감용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으셨느니라. 이방인들은 인간 장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영원하지만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그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 성령께서 보내신 이방인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들이 아니겠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먹고 교제하며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쁜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어떻게 자기가 오게 되었는가 설명합니다. 28절 하반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R.C. 스프롤, 유명한 학자는 사도행전 10장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10장 28절 베드로의 이 깨달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편견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깨끗한 사람, 아니면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면 교제하고 아니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 호의를 베풀고 아니면 안면 몰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날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비주얼을 가장 크게 봅니다. 비주얼이 좋고 좋은 대학까지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봐줍니다. 사람들이 왜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탈까요? 물론 안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급차를 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조차도 외적인 것에 휩쓸립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놀고 있으면 네가 여유를 아는구나. 그래 좀 놀아도 돼. 공부 못하는 자녀가 놀고 있으면 또 놀고 있냐. 공부 언제 할래? 하며 나무랍니다. 세상에서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굽니까?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1.5m 높은 담이 쳐져 있었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다니시며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 밖에는 지금까지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류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종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혈통도 국적도 사회적 신분도 돈의 많고 적음도 기준이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와 비록 다를지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펙이나 삶을 보지 않고 나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사랑받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넓은 팔을 벌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 지냅니다.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 평범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또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 목욕탕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때를 씻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찌든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며 힘을 얻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더러운 사람 보고 더럽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4절로 4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고넬료의 친척과 가족들,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바에서 온 유대 형제들도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권당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박봉출이라는 백정의 자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박봉출이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닥터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와 치료해 줍니다. 그 후 이 박봉출의 아버지 박성춘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박성춘이 망건과 갓을 쓰고 권당골 교회에 나오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양반 성도들이 천한 백정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양반 성도들은 무어 선교사에게 백정을 교회에서 쫓아낼 때까지 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양반과 백정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양반 성도들이 권당골 교회를 떠나 자신들만 모일 수 있는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자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어 선교사에게 글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 시내의 백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수원에 있는 백정에게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는 50명의 백정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우리보다 더 비참했겠느냐.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다. 수많은 백정들이 권당골 교회로 모여들었고 더군다나 떨어져 나갔던 양반들도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합쳐서 승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양반과 백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봉출은 오래전 SBS 드라마로 나왔던 재중원의 주인공 박서양으로 후에 한국 최초의 양방 의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또 우리 가운데 새로 오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존재로 여기고 뜨겁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와 경제,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첨예합니다.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와 다른 사람, 또 영접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